안녕하세요. 예수쟁이 시민수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씨와 적 그리스도의 대결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을 돈독히 더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큰 위협 속에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음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단 한 명이라도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단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런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정부들이 세계 곳곳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금융구제를 하는 바람에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잡겠다고 이자를 올리니 경제가 다시 폭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두 가지는 바로 안보에 대한 위협과 경제 폭락일 것입니다. 먼저 안보에 대한 위협만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전 국민이 그 미사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정말 폭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서 그 전쟁을 말려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단지 경제적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게 권유하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것조차도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3일 한국에서는 긴급 속보가 떴죠. 북한이 군용기를 위협하면서 비행 직후에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군도 F-35A라는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서 그것에 맞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한국을 위협한 것만 하더라도 올해만에 또 24발이나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위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에 대한 그 위협을 그렇게 피부로 실감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게임을 하셨을 것입니다. 쌀보리, 쌀보리. 보리 하면은 잡을 수 없고 쌀 하면은 잡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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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죠. 보리보리가 계속 외쳐지니까 상대방은 요번에도 보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틈을 타서 바로 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고 박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자주 발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위협을 하는 그런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실제 공격을 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슬쩍 빠지고 하다가 이게 너무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래. 또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언론전이야.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바로 진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쏠 때마다 지금 배고픔과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그렇게 많은데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왜 이렇게 실험을 자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그만큼 빨리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2023년도에 3차 대전의 위협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핵무기가 쓰이는 바람에 전 세계 그 자연 생태계라든지 그런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이 띄어졌고 이제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점차로 기근이 이제 그 후에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이고 은이고 다 소용없이 사람들은 바로 식량을 확보를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주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식량 확보를 준비해 가라. 그렇게 개개인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식량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세상이 타락하고 이 위협이 심화되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말씀은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마음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셔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그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렇게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눈으로 보려고 해서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으려고 애를 써서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깨닫고자 힘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을 써서 그게 깨달아지는 일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 그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것을 깨닫고서는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이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하여금 스스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혹을 세상에 뿌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전쟁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전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80억 인구라고 하면 20억의 인구가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비옵시옷 부작용과 그리고 그 짐승이 등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은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80억 인구 중에 20억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죽어서 막 세상에 그 가옥이 비고 전토가 황무하고 그리고 사람의 거민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땅의 그루터기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씨를 얻기 위함이십니다.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민족입니다. 믿음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그 전조 증상에서 지금 두 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렇게 전쟁의 기운이 세상에 스며들어 오면서 세 번째 인, 그러니까 세상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건 말건 상관이 없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폭락을 하니까 아마 돈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량의 가격은 폭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량은 그 곡물을 갖다 키우는 데 있어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되면 그걸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부자들이 사재기를 하는 통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식량을 구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에서 그 밀가루 한 봉지가 30만 원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씨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가장 큰 위협,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이적을 행하는 주체는 바로 두 번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그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여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시키는 그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으로 지목된 이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 바로
그 개인의 이름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수법으로 계산을 해서 합산하여 666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게마트리아 수비학 차트에서 제가 지금의 그 캐톨릭 우두머리, 그 사람의 본명, 이름, 그것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666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회방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있으며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더 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크게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데 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쯤 해서 그렇게 전쟁의 3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의 기운이 온 세계를 뒤덮을 때 그는 잠시 잠깐 죽을 뻔할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은 앞으로 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경배를 받을 그 사람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12억 가까운 그런 인구가 카톨릭 교도이고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이 어떤가, 그것이 구약에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은 목자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이지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세상에 그러한 자기가 목자이다 이러면서 거짓 행사를 하면서 하는 그 모양새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오직 집중하는 것은 자기의 권력과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을 숭배하기를 바라는 것, 바로 짐승 정부가 이루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서 사탄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칼이 그 팔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팔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편 눈, 오른쪽 눈에 그 칼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거의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애꾸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그 사람이 안 보이게 실명이 될 때쯤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15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이 그렇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종교적 인물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은 한 인물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선교에는 낙마하였지만 결국에는 정권을 다시 탈취하게 되어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찌르고 올라오게 될 그 자,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한 번 선거에서 이겼고 그 이겼는지 이기지 않았는지 그 결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음녀 바벨론 세력, 딥스테이트 세력과 결투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10왕을 포섭하여서 바로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칠 터인데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죽일 것 아닙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죽인다면은 사람들의 반발이 크겠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가 딥스테이트 그 조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라. 딥스테이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의료계, 과학계 이런 곳까지 다 섭렵하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비밀 조직인데 딥스테이트 조직인데 이 조직에 씨를 말려서 완전히 무찔러 버리고 난 다음에 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그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 그 전체적인 인류의 공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핵전쟁, 위험한 전쟁으로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 평화와 안전과 사랑에 의해서 너희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인데 그 평화의 상징으로 나오는 그 칼에 상한 자, 앞으로 그 자는 칼에 상하는 그런 시혜를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이 이제 평화의 인물로 그렇게 등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마에나 오른팔에 그것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표는 그 사람의 신분증, 아이디 기능과 그리고 매매 기능인 금융 기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안보 위협과 함께 그 경제 폭락이 오면서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왜 그렇게 급격하게 은행이 금융권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뱅크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출금을 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 뒀던 돈을 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돈을 뽑으려고 은행에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위기가 찾아오면 뱅크가 먼저 그 은행을 셧다운 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전력난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전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어떠한 트랜잭션을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그 활동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그 앞에 달려가서 데모라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 그 계좌가 마비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출금도 못하고 그 매달 이렇게 뽑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정한 그 지출이라든지 그런 오로페이 같은 게 모두 막아지니까 크레딧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튜버 중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사람이 그 센트럴 뱅크가 큰 재정 적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직후에 참으로 우연찮게도 금융권에서 대거 전력난으로 출금 입금이 전력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한동안 이렇게 그 뽑거나 하지 못하면은 매달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물건을 잔뜩 사려고 줄을 대기하고 섰는데 크레딧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식료품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 그 사람의 그 아이디와 그리고 그 금융권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이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 그러한 디지털 커런시, CBDC 화폐를 그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만약에 그 시스템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은행에서 출금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받아야지 되고 그 아이디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명분이냐? 봐라, 음녀 바벨론 세력이 이러해갖고 핵전쟁 일으키고 앞으로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살기 원하느냐? 우리는 다 평화를 외치고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러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폭탄의 3,300배가 되는 그러한 폭탄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한 핵폭탄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그러한 폭탄도 개발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폭탄 제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구를 7번인가 몇 번을 갖다가 이 지구를 갖다 파괴를 시키고 다시 생성되면 또 파괴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핵이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핵을 쓰면 다른 쪽도 더 이상의 그 자신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핵을 써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핵 자체가 쓰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힘의 균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전 세계의 90%가 거의 미국이 반을 갖고 있고 러시아가 반을 갖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 핵을 쓰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바로 미국의 그 군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면
제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전쟁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북한이 한국을 그렇게 핵무기로 지금 탄도미사일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 힘의 균형이 깨질까봐 함부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이루었고 이것이 지속될 것이고 지금 경제 폭락 조짐이 있지만 이것은 반등을 할 것이고 이런 소리는 다 이 전체적인 픽처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초전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 땅에 거민이 없어지고 전토가 황무하게 될 때까지, 그 모든 일이 일어나서 식량이 핍절하게 될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때는 돈을 얼마를 받고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문을 닫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야말로 아리규환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절대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 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전조 증상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포화와 그리고 그 악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고 싶을 때도 잘 수 없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싫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와 그 영혼이 계속해서 쉼이 없고 무언가에 의해 조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증상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과 눈과 혀가 그냥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 괴로움을 동반했는데 게다가 난폭한 증상까지 나옵니다. 서로 손으로 붙잡으며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바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는 그러한 난폭한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폭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이 기아가 심각해집니다. 음식이 핍절해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짐승정부가 등극을 합니다. 2024년도, 5년도에 그렇게 짐승정부가 등극을 하면서 이 모든 아비규환 같은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이디를 주고 그런 디지털 화폐를 연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컴다운 시키게, 좀 난폭한 것이 줄어들게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주는 목적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로 쉽게 바꿔버리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그냥 음식이 핍절해서 자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핍절하고 그것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증폭해진 상태라서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게끔 그 정부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맞지 않는 사람은 마치 전범, 전쟁에 촉발한 그런 사람들, 범죄인,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회 여기저기서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불과 몇 년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의 밀실로 숨어들어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신 식량으로 인내하며 버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서브스크라이버가 500명이 넘지만 이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질적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0명 중에 3분의 1, 그 중에서 150명, 17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 17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나 이것마저도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이 세상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당하고 다 하하호 웃으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헌금을 노리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젖먹이의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 대부분의 99.9%가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상황이 올 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로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며 그 세상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화가 자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환난전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혹이고 오류인지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보십시오. 3분의 2는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마저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불에 던져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불 가운데 시험에 던졌을 때 아무런 지식이 없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그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의 준비도 없고 어떤 실질적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멸절해버리고 3분의 1,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 준비한 그 사람들 3분의 1 정도, 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지는 그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그 핵심 무리들만 또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금같이 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의 세상을 미리 알려주고 여러분을 준비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막상 그 시기가 왔었을 때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것으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대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그리스도를 단번에 죽이시려면 죽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씨를, 그 씨앗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환난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안 온다고 부인하지도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집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시골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찌하던 간에 믿음 안에서 행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을 쫓아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며 넘겨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나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도심지냐 시골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쟁이야, 그냥 예수에 미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런 사람들은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상 짐승정부가 등극을 하고 전 세계를 그렇게 할 때 신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그 그룹을 좀 떠나셔서 어딘가 여러분께서 그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량을 갖다 지금 쌀값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지금 준비를 한다면 내년에 가서 쌀값이 많이 오르고 식량이 핍절해질 때 그때 준비해 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해 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나름대로 궁리를 하여서 준비를 하십시오. 저에게 묻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현명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만을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는 세상, 바로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용맹한지 스가랴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용맹성이 얼마나 뛰어나면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그 용맹성이 다윗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족속, 그 믿음으로 용맹하게 나오는 그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씨로만 남겨져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 없으며 우리의 승리를 패배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협을 하는 그 시점,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타협을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용맹성,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포텐셜, 잠재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의 추종자가 되는 그런 것으로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끝까지 타협하시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그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귀가 열려있고 눈이 보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간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외쳤지만 대부분의 그런 상황들이 2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르만 브라더 사건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00년대 버블 붕괴 때도 그랬지만 팬데믹 이 일이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들도 다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IMF가 나기 전에도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음 안에서 했다고 생각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제 마음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이 확증이 됐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제 주위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지 공공연하게 뭐 그것으로 책을 썼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언론사에 그렇게 냈다던가 그런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그런 방법은 없지만 저는 아무튼지 간에 그 911 사태가 터지기 몇 달 전에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서 한두 달 만에 영주권을 모두 받고 인터뷰까지 받고 영주권을 딱 받은 후에 911 사태가 터졌고, IMF 일어나기 전에도 부모님에게 주식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그 르만 브라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저희 회사
회장님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 앞으로 비싼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저렴한 것들로만 되도록이면은 그러한 것들만 구매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유튜브로 알렸지만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디지털 코인, 그 비트코인 같은 거, 그리고 그 루나나 테라 그런 사건들도 제가 예측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채널을 애청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왜 여러분이 거룩한 씨로 그렇게 구별됐는지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 말이 아니라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한 씨가 여러분들의 주위에 많아서 함께 힘을 뭉쳐서 적그리스도에 대결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정말 듣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물을 떨어뜨리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본 목적, 거룩한 씨를 이 세상에서 얻으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의미 있고 거룩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깨어서 준비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